왜 유대인은 2000년째 예수를 믿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는 충격적인 이유. 전 세계 유대인 인구 약 1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약속을 700년 넘게 기다린 민족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본 민족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러려니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건 다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도서관에서 매주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작은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노트가 벌써 8권째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들 그 권사님 이름을 꼽았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성경책을 들고 오시지 않았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손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8번이나 필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8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8번을 필사하신 분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을 모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오래 읽었는데 마음에 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가까운 건지 먼 건지 모르겠는 경험 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과 정확히 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입니다.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알았던, 메시아를 가장 오래 기다렸던,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놓쳤습니다. 닷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이 쉴 때까지 외치던 그 군중이 닷새 만에 같은 입으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호산나가 십자가가 되는데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유대인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8번 필사하고도 하나님을 모르겠다던 그 권사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자신도 떠올랐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이 예수를 놓친 이유,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거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치는 얼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놓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뛰어노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압니다. 형제가 누군지 압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믿기 어렵지요? 솔직히 황당하지요? 2000년 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골 마을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아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30년을 사셨습니다.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이웃집 문틀을 고쳐주던 청년, 장날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람,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인지,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 그 청년이 회당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서기관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회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그 청년이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읽으시고 나서 두루마리를 덮으셨습니다. 천천히 말아서 서기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잠깐 동안 회당 안에 감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그 감탄이 금방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야, 이거 마리아네 아들이잖아. 목수 요셉이네 집 큰아들이잖아. 형제들 이름까지 다 아는데 뭐. 이 세 마디가 메시아를 가렸습니다. 감탄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기서 배척하다에 쓰인 그리스어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언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어 떨어뜨리려 하되. 낭떠러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밀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같은 회당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을 잡고 옷을 끌고 동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죽이려 한 겁니다. 익숙함이 여기까지 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감히? 그 분노가 사리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무 말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8절. 이 구절이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사슬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이 한마디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 같으십니까? 혹시 성경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백 번 읽은 이 구절이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읽는데 눈은 읽고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경험. 설교를 듣는데 아, 이거 아는 내용이네 하고 넘어가는 순간.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 아는데. 그 한마디가 메시아를 가리고 능력을 막고 끝내는 낭떠러지까지 갔습니다. 오래 믿은 것이 깊이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 읽은 것이 진짜 만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성경을 8번 필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가장 익숙한 말씀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익숙함을 걷어내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 같아서 지나쳤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주님의 손까지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익숙한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친 것은 단지 익숙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그림과 정반대였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만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가 성전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뚜벅뚜벅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휘장을 밀었습니다. 이방인의 군화가 가장 거룩한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안을 둘러보더니 밖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군. 로마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텅 빈 방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장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농사지어도 대부분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군인들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이 수십 년, 수백 년 계속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붙듭니다.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9장 6절.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니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구름을 타고 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나라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겠습니까? 강한 왕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군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해방자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회당에서 배운 구체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는 무너진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강해진다. 그분이 오시면 성전은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진다. 700년 넘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으면 유대인은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입니다. 군마가 아닙니다. 전쟁터를 달리는 말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나귀. 갑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 칼이 아니라 빈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기쁨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다. 이제 로마를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절박한 기대를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외투를 벗어 길에 깝니다. 목이 쉴 때까지 외칩니다. 그런데 나귀 위에 예수님은 칼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부를 향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태복음 22장 21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내라고? 로마에 순종하라고? 그러려고 700년을 기다린 겁니까? 군중의 환호가 서서히 작아져 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이 멈춥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혼자. 이 순간 군중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지? 기적은 행하시면서 왜 로마는 무너뜨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는 길 위에 두 제자가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사람이 겨우 입을 엽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 사람이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바란다가 아니라 바랐다입니다. 이미 희망이 과거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호산나 외침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다 과거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서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과 달라서 실망한 겁니다. 메시아는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야 했습니다. 강해야 했습니다.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그림과 다르니까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 위에 타신 그분, 빈손으로 오신 그분, 칼 대신 사랑을 들고 오신 그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군마를 탄 전사가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이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응답은 이미 왔는데 내가 그려놓은 그림과 달라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다릅니까?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까지, 시간까지, 경로까지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네. 유대인이 메시아를 놓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오신 거였습니다. 오늘 기도에 이 한 줄을 더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 방식대로 기대했습니다. 제 그림대로 응답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 기대가 깨지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엠마오 제자들처럼 바란노라 하며 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방식이 제 방식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메시아상의 불일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 거룩하라는 명령과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사랑보다 앞세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핵심 신앙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파루시, 곧 구별하다, 나누다에서 온 말입니다. 뭘 구별했느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려면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죄인과 섞이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었느냐?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한 글자도 어기지 않으려고 온 삶을 바쳤습니다. 613개 계명을 외우고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밥상은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밥상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이 한 문장에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결한 음식, 정결한 그릇, 정결한 사람들. 율법대로 손을 씻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세리가 따라 들어옵니다.
로마의 나라를 판 민족의 배신자. 그 뒤로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같은 밥상에서 같은 빵을 떼어 나누십니다. 바리새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저 부정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밥상을 더럽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라, 구별하라, 분리하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아온 집을 뒤지는 여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이 상황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기 전에 찾으시는 분이다. 거룩하라는 명령 안에 사랑이 있다. 죄인을 밥상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밥상으로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별하고 분리하고 선을 긋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을 지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아직 이럴까?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기도 모임에서 옆 사람의 기도를 듣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가 좀 얕은 것 같은데 저건 진짜 기도가 아니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문신이 있습니다. 옷차림이 다릅니다. 말투가 거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그 불편함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밥상이 더러워지면 안 돼. 그 마음이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사랑 앞에 설 때 그 거룩함은 벽이 됩니다. 사람을 들이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막는 벽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기도 모임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분이었어요. 기도 노트가 빼곡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날짜를 적어두시고 응답받으면 빨간 줄을 긋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 기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가 너무 두서없고 울기만 하시고 제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자꾸 속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 집사님이 눈을 내리깔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저를 너무 차가운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바리새인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은 완벽하게 정결한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던 그 밥상이요. 기도 노트는 빼곡한데 옆 사람의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서, 성경 공부에서 내가 누군가를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거룩함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장 판단하기 쉬운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번 주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기도가 벽을 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함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랑 없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밥상은 깨끗했는데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기도 노트는 빼곡한데 옆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구별하는 법은 알면서 품는 법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죄인의 밥상에도 기꺼이 앉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거룩함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율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유대인에게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협하는 예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 성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면 그들이 예수를 왜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머무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땅. 성전은 없고 제사장은 흩어지고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이 살아남으려면 동화되어야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살면 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를 매일 증명하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느꼈을 치욕을 그보다 100년 전에는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 바쳤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부정한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폭발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성전이 서 있는 한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장이 멈추었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는 겁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유대 지도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성전 건물을 허물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님은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이 새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부정하는 것은 곧 유대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고발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었노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성전을 헐겠다는 말.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사두개인에게도 성전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이 두 세력이 예수를 제거하는 데만큼은 손을 잡았습니다. 성전을 위협하는 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형식, 전통, 틀 말입니다. 새벽 기도는 반드시 가야 한다. 예배는 이 순서대로 드려야 한다. 이 자리, 이 시간, 이 방식.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성전도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하나님보다 커졌을 때입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해졌을 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통로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통로는 벽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돌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형식, 전통, 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어느새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있는지, 그 형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형식을 잃으면 신앙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형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려다 성전의 주인을 밀어냈던 유대인들처럼 통로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형식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가 익숙함 때문에, 메시아상이 달라서, 거룩함 때문에, 성전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닷새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이 어떻게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섯 번째 군중의 소리에 휩쓸렸습니다. 기원 후 30년 6월절 아침, 예루살렘 총독 관저 앞에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옵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그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 로마에 맞서 칼을 든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독립투사였습니다. 로마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 나사렛 출신의 랍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지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6월절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총독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 제도였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 대답 대신 더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이 군중이 누구입니까? 닷새 전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이 쉴 때까지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외투를 벗어 길에 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입입니다. 닷새 만에 호산나가 십자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유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니, 권유하여 선동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 사이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 그런데 선동은 빈 마음에만 들어갑니다. 이미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동이 먹힌 겁니다. 군중은 이미 예수님에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칼을 들지 않으셨으니까,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으니까,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으니까, 그 실망 위에 선동의 불씨가 떨어진 겁니다.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외침이 되고, 외침은 살인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불안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불안을 누군가에게 쏟으려 합니다. 건드려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죽여도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분노를 몰아붓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손을 자주 씻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덜 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 하나로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불탔습니다.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누군가를 탓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군중이 되면 개인의 양심은 사라집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만 다르게 말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함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 했고, 로마 총독은 귀찮은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었고, 군중은 선동에 휩쓸렸습니다. 이 세 힘이 합쳐져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군중이 스스로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군중의 광기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군중과 다릅니까? 다수의 의견에 나를 맞춘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 모임에서 다들 아멘 하는데 나만 마음에 안 닿았는데 같이 아멘 한 적.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데 내 마음에는 걸리는 게 있었는데 다들 그렇다니까 하고 따른 적.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돌 때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하고 같이 말한 적.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한마디가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가 됐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줄 것은 군중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한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군중의 소리가 밀려올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닻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런 적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군중의 소리에 휩쓸렸습니다. 다들 그렇다니까 하고 내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책임을 미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소리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세요. 군중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 감정에 휩쓸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한 구절. 이 구절 하나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6번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만든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반역자, 노예, 최하층 범죄자에게만 집행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인간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로마가 온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저주에 쓰인 단어는 킬랄라입니다.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며 자랐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논리는 그들 입장에서 완벽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가 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합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십자가에 달릴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짜 메시아의 최종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이 신명기 구절을 완전히 뒤집어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신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조롱이 실은 가장 정확한 복음 선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남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읽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같은 신명기를 읽고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같은 구절, 같은 성경, 완전히 반대의 결론.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남편분 병실 의자에서 눈을 뜨시는 분이었어요. 잠이 깨면 가장 먼저 남편분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직 따뜻한지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6개월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권사님은 그 6개월을 병실 의자에서 사셨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앉아 계셨어요. 한참이 지나서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제 기도가 부족했던 건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던 것은 권사님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권사님의 고통도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권사님이 한참을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이 교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남편분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오래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냥 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까지 오는 거였어요. 그냥 교리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까지 오는 거였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아직 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해 안 되는 고난 하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것도 주님 안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를 오래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교리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신 것을,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그 사랑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들에게까지 닿게 해주세요.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를 지금까지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익숙해서, 기대와 달라서, 거룩함 때문에, 성전 때문에, 군중에 휩쓸려서 십자가가 저주의 증거였으니까.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을 거부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7번째, 한 민족의 닫힌 문이 온 세계에 열린 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놓친 이유, 하나하나가 납득이 됩니다. 익숙해서 놓치고, 기대와 달라서 실망하고, 거룩함을 지키려다 사랑을 놓치고, 성전을 지키려다 성전의 주인을 밀어내고, 군중에 휩쓸려 소리치고, 십자가를 저주의 증거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하나하나가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을 거부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왜 그냥 지켜보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거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상을 펴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이 갑니다.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밭을 샀으니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잔치 주인이 노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시키신 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자리가 있사옵니다.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3절.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잔치의 문이 오히려 더 넓게 열린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가 거리로, 골목으로, 길 위로 나간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떠난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만약 유대인 전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겁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 민족에 닫힌 문이 온 세계에 열린 문이 됐습니다. 한 민족의 아니오가 온 세계의 예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언젠가 유대인이 돌아올 날이 온다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가슴을 치며 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00년의 거부, 그 끝에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거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8번 필사하고도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 그 권사님이 몇 달 전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새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9번째 노트였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냐고. 권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쓰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아나 확인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만나고 싶어서 쓰고 있어요. 8번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8번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8번에 모르겠다가 있었기 때문에 9번째에 만나고 싶다가 나온 겁니다.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거부한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거부도 방황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려다 놓친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다 정작 그 모든 것의 주인을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완벽하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가족입니다. 넘어져도 아버지가 일으켜 세우십니다. 유대인에게 닫혔던 그 문. 그 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묵상한 후에 터뜨린 고백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어야 했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야기의 한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제 아니오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길이어야 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듯이 저희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거부도, 실패도, 방황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닫힌 문이 온 세계에 열린 문이 됐습니다. 저희의 닫힌 문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저희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저희도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익숙함이 주님의 손을 묶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저희도 제 방식대로만 기대했습니다. 제 그림대로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다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 없는 벽을 쌓았습니다. 기도 노트는 빼곡한데 옆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형식을 지키려다 형식의 주인을 밀어냈습니다. 성전을 지키려다 성전에 오신 분을 놓쳤습니다. 빌라도 앞 군중처럼 다수의 소리에 내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오래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저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의 거부도 저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닫힌 문이 온 세계에 열린 문이 됐습니다. 저희의 닫힌 문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익숙한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들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군중의 소리가 밀려올 때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 위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7가지 이유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왜 유대인은 2000년째 예수를 믿지 않을까? 첫째,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놓쳤습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만 기다렸습니다. 셋째, 거룩함을 사랑보다 앞세웠습니다. 넷째, 성전을 지키려다 성전의 주인을 밀어냈습니다. 다섯째, 군중의 소리에 휩쓸렸습니다. 여섯째, 십자가를 저주의 증거로 읽었습니다. 일곱째, 그러나 그 거부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이유가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8번 필사하고도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 그 권사님은 9번째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이번에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펼치셨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언젠가 그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닫혔던 그 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익숙해서, 기대와 달라서, 거룩함 때문에, 성전 때문에, 군중에 휩쓸려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익숙함을 걷어내 주세요. 주님,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저한테까지 닿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에 닫힌 문이 온 세계에 열린 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